할렐루야. 오늘은 중심잡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떤 사물이든 중심을 잘 잡아서 세우는 변남석이라는 달인이 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든지 어항이든지 사람을 앉힌 의자 등등, 그는 자신이 견딜 수 있는 무게라면 모든 사물의 중심을 잘 잡아 세워서 세계 각국의 TV에 많이 초청되어 출연하였고 또 그 재주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는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물건을 들고 중심을 찾아서 세우다 보니 마음의 중심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다. 사물의 중심은 요령만 알면 누구나 세울 수 있으나 마음의 중심은 늘 유혹에 따라 변화가 무상하니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대개의 경우 두 가지 신앙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복신앙과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신앙행위로 신앙의 대상이 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 자세는 결국 탐심을 가리키는데 사도 바울은 탐심을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럴 때 신앙과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짓밟히게 되고 기독교는 신앙은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거룩한 믿는 자들이 도리어 부정과 부조리한 사건에 연루되어 세상을 혼란케 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점점 더 부정적인 모습으로 세월이 가면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겠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삶의 원리를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결론을 이끄는 접속사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로마서 전체를 둘로 나누는 분수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도의 실천적 삶에 대한 구체적 교훈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은 12장 이후 16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루는 전체 내용의 서론이요, 또 핵심이 되는 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의 제사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예배와 두 가지 면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짐승을 잡아드리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핵심되는 말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는 자들의 거룩한 삶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이며 또한 이것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삶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여 홀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초기 기독교 초기에 교부였던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크리소스톰은 산제사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산제사가 될 수 있는가? 눈은 악을 보지 않으면 제사가 된다. 혀는 비루한 말을 하지 않으면 제사가 된다. 손은 죄를 짓지 않으면 번제가 된다. 그리고 그것 이상의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야 한다. 손은 구제하고 입은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귀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산제사가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산제사 곧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2절에서 그들이 거룩한 산제사 곧 삶의 예배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이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7절로 31절에서 이방인들의 이 죄에 대하여 열거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죄의 성향을 거론한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그 악한 세대의 삶을 죄송합니다. 악한 세대의 삶을 쫓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은 엄청난 사회적 힘을 가진 매스컴의 영향으로 인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부끄럽게 여겼던 이혼이라는 단어가 돌싱이라고 표현되면서 전혀 이상하지 않는 정상적인 사회 현상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이혼에 대한 그렇다고 제가 악이나 비난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혼이란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실수 중에 하나이므로 실패 중에 하나이므로 조용히 내가 실패하고 실수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그것이 자연스럽고 아무렇지도 않은 현상으로 치부함으로써 또 떳떳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는 그런 너무나 가벼운 것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탕주의,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대적 탕류에 휩쓸려서 쫓아다니다가 성공하면 사람들은 그를 우상처럼 떠받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악한 시대의 흐름을 거슬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신학자 루이스 벌콥은 인간의 마음은 신앙의 자소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늘 새로워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날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옛 사람의 습성들을 벗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씻겨내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덧입어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도와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신앙의 연수나 직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몇 대째 예수를 믿었다. 날 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루하루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결단과 기도를 통해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시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열심은 낙심과 탈진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서든지 열심을 내어야 하겠지만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능력과 분별력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먼저는 이 불의하고 불평등하며 불공정한 차별의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말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경건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요,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과 역할에 대하여 이렇게 전가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경건한 생활과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사람도 모두 멸망에 빠뜨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지난달 10월 29일 발생하여 156명이나 사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우리 기독인들은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남겨진 유가족들을 위해 우는 자들을 위해 울라라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사회와 국가의 바른 가치관과 선한 영향력을 세상으로 퍼뜨려 세상이 뒤집혀서 망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이 되는 한국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